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자로 있을 때와 이제 믿게 된 때를 구별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5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5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이 왕이다. 사망이 왕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왕이다. 우리 자신이 왕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왕이다. 우리 자신이 왕이다. 죄의 부하, 죄의 종로로 가지 마라. 이렇게 5장 17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5장 21절에 가서는 죄의 종이다가 아니라 죄가 왕이다 이렇게 해놓고 은혜가 왕이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속 죄가 왕이다 이 말은 사망 안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왕이다 이러면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6절에 와가지고 오늘 얘기 아닙니다. 어제 그제 얘기입니다. 어제와 그제 얘기. 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다. 그 얘기를 또 6장 6절에 하고 6장 14절에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다. 죄의 종은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거고 순종의 종은 의로운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오늘 16절에 얘기하고 17절에는 죄의 종, 또 죄의 종 얘기하죠. 그리고 18절 19절 끝에 가가지고는 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마지막 22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인인데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예수님의 종 말고는 뭐냐면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이거는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왕이고 은혜의 종이고 또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냐? 한 가지 쓰면 안 되나?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면 참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두 번 얘기하면 조금 들었다가 세 번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실험 해보면 알아요. 실험 안 해봐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그게 말빨이 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문장으로는 여러 번 쓰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안 듣습니다. 만약에 말을 많이 해서 된다면 매일 성경 듣는 사람들은 수가 엄청날 겁니다. 근데 어제 보내던 문자 또 보냈네 이러면서 안 봅니다. 스팸으로 처리해버려. 그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나?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한 번 읽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재판받고 있는데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 마음이 촥 변해가지고 이런 말을 핑계 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러고 안 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똑같은 얘기 자꾸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자세히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의롭다 하면 받는 건지, 영생을 하고 있는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옳다함을 인정받는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뭐, 저거 가지고 줄줄 읽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 못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거죠. 사실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편지에다가 내 간다. 그때 가서 말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 편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는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정리 안 하면 모릅니다. 안 써놓으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묵상하면서 어제 뭐 했을까 이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에다가 메모를 해놓죠.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건 앞에 14절에 했던 말인데 여기 와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짝이 돼가지고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은혜, 어, 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를 멋있게 썼는데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죄의 우산을 쓴 은혜의 사람이다. 속죄라는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우산이 있기 때문에 비를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죄가 쏟아져도 안 맞는 거예요. 속죄 우산을 쓴 은혜의 사람이다. 아마 이걸 묵상할 때 미국의 핵우산 뭐 이런 게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린 죄가 쉼없이 쏟아지는데 우산 안 쓰고 나가면 죄에 흠뻑 젖어 버립니다. 근데 우산을 탁 쓰면 무슨 우산? 속죄의 우산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 종 얘기 자꾸 하니까 요새 종이라는 종이 어디 있어요? 요새 사람들한테 종 물어보면 옛날 얘기를 하지 종이 누가 있어요? 이런데 우린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1차적으로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종보다가 훨씬 적은 한, 한 10% 정도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전화 때리는 거 벌떡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데 그거 최고로 안 여기고 벌떡 일어나는 거 뭐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화가 있으니까요. 그 전화만 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늦게 받으면 왜 늦게 받아? 이러고 안 받고 문자도 대답 안 해주면 왜 씹어? 이러면서 막 야단 난리 피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빨리빨리 대답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정 받기 싫으면 전화기 잊어버렸다. 뭐 이래야 되고 배터리 다 됐다. 이래가지고 안 받고 이래야 되지. 그냥은 꼭 받아야 돼. 그게 휴대폰의 종,
그건 좀 과장된 비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고 그 사람의 종이 여기 뭡니까? 반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반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내어 주어 자신을 내어 주어 순종하면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 주어 뭐에 반응하느냐. 음,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의 주인이 되느냐, 그 아래에 있느냐, 그 아래에 있느냐. 법 때문에 법을 지키느라고 막 이렇게 살면 그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이나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도 어, 몇, 몇 조, 몇 항에 있는 법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나 법조인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변 금지해놨다가 법에 딱 걸려가지고 얻어맞으면 그 사람은 딱 법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대변 금지는 안 써놨으니까 대변 누구 큰 소리 딱딱 치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법 아래에 있는 건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소변 금지 이러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누가 안 오게 밝게 불을 켜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수도 좀 뿌려놓고 이러면 누가 그거 와서 소변을 보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법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을 다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법조인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법에 저축을 해서, 야, 이게 검사가 저렇게 힘이 세구나. 판사가 저렇게 멋있구나. 이래가지고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실력도 안 되는데 억지로 돼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고 변호를 한다는 게 죄인을 변호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은혜로 살다가 변호사가 되면 되고 판사가 되면 판사가 하는 거고 검사가 되면 검사가 되는 거고 교도소장이 되면 되는 거고 경찰서장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를 죽으라고 그게 좋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거의 종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 죄를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이렇게 다니면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의 종이 됩니까? 우리는 다 죄를 애써서 안 지으려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다. 그게 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죄라는 단어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 뭡니까?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걸 죄를 삭감해 주는데 그걸 속죄라고 하는 거죠. 그 속죄 때문에 나를 보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없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지워줬다. 칭을. 우리 울진에 어렸을 때는 까무새 줬다. 까무새 줬다.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 죄 명단에서 제거해버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워줬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네가 지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웠다고. 못 믿겠는데요. 그럼 감옥에 가라. 그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감옥에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단은 위에서 막 그 핵을 쏟아붓는데 네. 하나님이 은혜로 우산을 만들어 줬으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쓰고 이제 죄를 받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가 내가 있는 줄 알구나.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거 속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속죄하는 하나님인 줄 알면 속죄를 받고 그리고 옳다 인정받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로마서 읽을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막 급속도로 진행되니까요. 이 단어를 썼다, 저 단어를 썼다,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줍니다. 3, 4, 9, 4, 4, 16, 5, 25. 뭐, 그것만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뭐를 왜 그렇게 3개 더하기 3개는 6,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런데 다 하고 나면 쉽습니다. 다 하고 나면 이게 그 얘기고 앞에 얘기고 그 얘기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순종의 종이 순종의 됐어요.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됐어요. 사망의 종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순종의 종, 의의 종, 어, 믿음의 종,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 음, 그거는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 얘기는 순종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 뭐에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럴 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사실은 뭐 진짜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걸 믿는 거고 순종 이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마누라가 쨍쨍거리면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아내나 마누라나 같은 말이죠. 이 남편이 그러면 남편의 말이 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잔소리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귀에 안 돌으니까요. 그런데 또 날마다 잔소리하죠. 전하여 준바 네. 교훈의 본. 그래서 모든 게 순종한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면 그게 옳다, 의에 이른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속이 편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러고 막 따지고 이러면 이게 읽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그렇게 하고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요번에 이제 순종하는 게 뭘 순종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냥 전하여 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네요. 17절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기뻐야 되는 거죠. 이 순종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긴다. 그걸 해놨으니까, 뭐, 자기 멋대로 하고, 막 힘으로 해가지고 큰 일을 따가지고 온다든가, 벌어온다든가, 일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의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하자. 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순종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래 제 종이더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싹 정리가 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만 하면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래서 원래 제 종이 원래 본태 본디 이전에는 이런 뜻인데 뭐 원어에는 이 본래라는 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그럼 종이 더니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앞에다가 본래를 붙였어요. 그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제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제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뭡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본이 됐고 사도 바울이 본이 됐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도 교훈의 본이 됐고 제일 먼저 스데반이 이때 이 글을 쓸 때는 스데반이 벌써 죽었죠. 벌써 순교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본 이러면은 사람도 본이 되지만
이 말씀이 교훈이 본이 되는 거예요. 교훈. 말씀 자체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교훈이 되는데 말씀 속에 보면 스데반주도 있고요. 음, 누가 있습니까? 그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을 많이 죽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순종하게 됐다. 아, 우리가 막 대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고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곧바로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사람을 원수 갚으려고 사람 딱 죽이는 순간 자기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닙니다. 쪼그리고 자야 되고 문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자동 경보 장치를 달아야 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놈들이 선을 끊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러고 잠을 못 자고 이러는 거죠. 근데 시큰 얻어맞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요거밖에 안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잠을 쿡쿡 자고 새벽까지 자고 해가 뜰 때까지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죠. 천국.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본래의 제 종이라는 것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든지 안 하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그 원래는 제 종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순종의 종으로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요한일서를 내가 회심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뭐 수요일날 저녁에 회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딴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네. 사형의 이삭. 죄가 이제는 나를 작동을 안 시키면 내가 뭐 죄를 야, 니 한번 해봐. 그거 하면 죄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 그게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건 악한 거다. 그러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죽인다,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죄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보고 순종했구나. 순종하면 그게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은 죄가 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게 쓸데없이 그냥 돈 갖다 주고 교회 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안 믿고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니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좀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 입 다물어 버리든지 아니면 상종을 하지 말든지 그래 해야 돼.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고 죄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의에 순종한다는 거고 의를 의의 종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됐다는 뜻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지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요 말에 아주 그
음, 이 말이 생각납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하고 육신하고 연약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은 시력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 연약은 이스데네이아. 제가 잘 헬라어를 잘 몰라서 억양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데네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부족함, 이런 말이고, 시력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 이걸 잘 바꿔놨어요. 이 세번역은 육신을 이해, 그리고 연약을 미약함,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할게 이랬는데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개혁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대로 새 번역에서도 말했지만 여기 와가지고는 바꿔놨어요.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 우리가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말했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을 지금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하노니, 이런데 이게 지금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사실 뭐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이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는 뭐 농담 비슷하게 쓴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문장인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제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전에는 뭡니까? 너희가 몸을 말이죠.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다. 불법에 내주면 결국은 불법에 도착하게 되는데, 너희들 몸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물법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이제 의가 하라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명령을 하면 참 좋아해요. 그리고 법을 정해놓으면 그걸 지키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키는 거 좋죠. 그런데 만약에 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기회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소리를 듣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합니까? 응?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부터 지어야 돼요. 안 지어도 이미 죄인이 있거든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짓자, 이 자체가 벌써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3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뭔 말이냐면 8장이에요. 로마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이제 6장 다 끝났으니까 이제 8장 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의의 법을 8장 3절은 의의 법이라 안 하고 율법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하잖아요. 그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을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똑같이 보내줘야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믿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아들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장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에 어떤 정도든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에는 지체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어 내라. 의의 종이 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밖에 없어요. 선택만 한 그거는 우리 몫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설거지 좀 해야 되는가?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그때는 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나도 좀 설거지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의를 이룬다든가 하나님이 구원의 관계에 있다든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못 듣겠더라. 하나님 음성을 딴 사람 다 듣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랬는데 나는 못 듣겠더라.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맞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안 들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바로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빨리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근데 왜 나는 안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돈을 빼서 이쪽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설거지 그거 좀 덜 떼는 거 내일 아침에 가서 빨리 깨끗하게 다시 해서 올려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목사님 잘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죄를 지으니까 음, 은혜를 주시는 거죠. 2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옳은 게 어딘 게 옳다는 게 옳은 게 뭐냐? 힘 세면 그게 정의고 돈 있으면 정의고 이쁘면 용서되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움. 의가 뭔데? 의가 뭔데? 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법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은혜 받을 게 뭐 있어요? 법이 있어야 은혜를 받지. 뭐 죄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기르고 그렇게 사는 걸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1절 얘기가 참 심도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부끄러운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런 얘기합니다. 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맥대가리 없는 그런 얘기합니까? 뭐 그게 뭔 뜻입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얻고도 너희들이 그걸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얻고도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열매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말. 이제는 부끄러운 열매를 얻어서 얼굴이 왜냐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종 되는 것보다 의의 종이 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영생. 열매는 영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열매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키가 딱 죽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안 벌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의 마지막은 죽음, 불법의 마지막 열매는 죽음이고 그 열매는 부끄럽고 그게 결국 지옥이다. 그러나 22절 읽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남은 게 영생, 안 죽습니다. 예수님 죽여놓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안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런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은 완전 영체로서 영원히 사는 거죠. 나는 그거보다가 완전 영체보다 살아있을 때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그거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진짜로 진정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럼 목욕도 자주 해야 됩니까? 목욕을 자주 해야 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 싹은 사망.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나 이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의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망을 이긴다. 사망 이기면 영생이죠. 사망 이기면 죽음. 그래서 마지막하고 영생하고 마지막 원수하고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마지막 다음은 단어가 뭐가 나오나? 영생. 마지막 다음에 뭐가 나오냐? 원수. 마지막 원수도 죽음이고 마지막 믿는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정리를 해놓은 게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돈 안 주고 얻은 거예요. 돈 안 줬지만 엄청난 거 줬잖아요. 뭘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드리고 우리는 얻은 것이 영생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엄청 비싼 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를 헬라어로 딱 머리글만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생각해내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건 천주교도 아닌 마크다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 마크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영생이 생각이 돼요. 마지막은 우리는 영생이다. 우리는 결국 사망을 이겨야 된다. 죽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고 복만 달라고 자꾸 빌면 당연히 그건 종교죠. 그런데도 이 교회 장로님이 거룩하게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죄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1절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단 말이야.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 종교 행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믿음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넘치는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넘치는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죄를 질- 아는 게 먼저고. 네. 질문, 죄의 값은 죽음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이건 뭐 무조건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이 죄를 딱 지으니까 바로 죽음으로 결판을 내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23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공짜로 받았어. 얼마를 지불했냐? 공짜로 받았어. 어떤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얼마 주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저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나 취소할 테니까 그거 좀 벌 안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한테 벌벌 기던 얘기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며 그렇게 말 잘하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철학, 그리스 박사들, 철학 박사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의 많은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했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바로 가는 바로미터가 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